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 보면 성탄절의 기쁨을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크루지 영감이죠. 그는 아주 지독한 구두쇠였고, 그리고 대단히 사람이 엄격하고 웃는 얼굴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다정한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가 왜 기쁨의 날인지, 왜 크리스마스에 일 안 하고 쉬어야 되는지, 그는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불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는 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아주 인색하게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게으르거나 남에게 빌부터 지내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책임있게 살았다고 했는데, 어린아이부터 주변에 있는 자기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다 나쁜 평가를 내리는 것을 듣고 그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지막에 그가 어느 한 사람의 장례식 장면을 보는데, 그 묘지에 둘러싸인 사람들이 다 그 망자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가 열심히 살면 뭐해? 돈을 많이 벌면 뭐해? 그는 수존너야. 그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욕을 먹나 하고 그 묘비를 보니까 스크루지, 자기의 묘비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나요. 온몸은 다 식은땀으로 젖었지만 그가 깨어 보니까 종소리가 들립니다. 성탄절 아침이에요. 교회에서 들리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꿈에서 본 대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정말 눈이 떠야 할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탄절 예배에 옷을 차려입고 갑니다. 예배 끝나고 빈민구제소에 들러서 그들을 돕고, 그리고 조카의 집을 방문하고,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이 아주 영적인 꿈을 꾸었던 스크루지 영감의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기 전 스크루지 같습니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스크루지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탄절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를 점검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입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이죠. 우리는 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 구원의 받은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삶의 형편과 처지는 여기 있는 사람 다 다르지만 기쁨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인데 그 구원의 기쁨을 모르겠는 분도 있을 겁니다. 빨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쁨 없이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천성을 가는 성도가 먼저 지옥을 둘러봅니다. 지옥이 어느 단계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곳에 왔을까 궁금해서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왔나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저들은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온 특별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 왔다. 이건 참 우리에게 던져주는 매우 심각한 도전이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기쁨도 없이 우울하게 늘 한숨만 쉬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눈이 뜨이기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런 꿈 한번 꿔보기를 그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의 기쁨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가 태어나신 기쁨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찾아와서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성탄절에 만나는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 아주 작아지신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입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작다, 연약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성탄절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세상에서, 그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짐승들하고 밤낮 함께 사니까 교양도 없고 더럽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거짓말도 잘하고 도적질도 잘하고 이런 무리들이 당시에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곳이 그 목동들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천사들이 돌아다니다가 그냥 보니까 목동들이 있어서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신 걸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일 거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일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는 않을 거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탄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탄절에 나오는, 성탄절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자리는 가장 낮은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이에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왜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을 택했을까요? 작은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가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아주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마구간에 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실 거라고? 아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사람도 성경을 읽어보고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구나, 나에게도 오시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겠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려고 성탄의 소식을 가난한
또 버림받은 당시에 따돌림을 받고 있었던 목동들에게 주님이 전하셨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던 겁니다. 천사들은 들판의 목자들을 주목하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어디에 계시더라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아무리 기둥 뒤에 숨어도 주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마치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뒤쫓아오고 계시잖아. 나를 추적해 오고 계시잖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이끌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는 힘이 자꾸 여러분을 이끌고 있어요. 전혀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친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성공에 아주 참 뛰어난 목회자인 존 스타트가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고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존 스타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집요하게 쫓아오신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이 좀 어감이 듣기에는 거북함도 있지만 나를 집요하게 쫓아온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에는 어쩌면 적합한 단어인지도 모릅니다.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쓴 분은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입니다. 프랜시스 톰슨은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분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신부가 되지도 못했고 의사가 되지도 못했고 군인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마약에 찌들어서 실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관계는 다 끊어졌어요. 아버지도 버린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프랜시스 톰슨은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자기를 쫓아다니시는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도망했는데도, 그렇게 부인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오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도망갈 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쫓아오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 프랜시스 톰슨의 삶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는 유명한 시인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제일 첫 번째 썼던 가장 놀라운 그의 고백의 시가 바로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입니다. 꽤 긴 시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어 다녔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 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감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네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가면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 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 프랜시스 탐슨의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읽을 때 여러분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그 구절 속에, 시 속에 여러분의 평소에 느꼈던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찾아 쫓아오시는구나,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주님이십니다. 이 성탄의 놀라운 소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온 것처럼, 그리고 성탄의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존 스타트에게만 아닙니다. 프랜시스 탐슨에게만 아닙니다. 천국의 사냥개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남편이 5씩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병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무덤 곁에서 살면서 옷을 벌거벗고 온몸을 자해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살았던, 귀신 들렸던 그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시체가 되어서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나사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이 성경을 읽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이 똑같이 그렇게 찾아간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아셔야 돼요.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들판에 있는 목동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는 갑자기 놀라운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한때 나에게 들판에서 목동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천사가 좀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갑자기 유기성 목사야, 이런 정말 놀라운 체험을 제가 했다면 그 다음 설교가 얼마나 놀라울까요?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어깨를 툭 치길래 봤더니 오 주님! 뭐 이런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다면 아마 틀림없이 제 목회와 제 삶은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 좀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들판에 있는 목동들이 천사를 만난 것처럼 스크루지 영감이 꾸었던 그 영적인 꿈을 나도 좀 꿀 수 있다면 내가 떨쳐버릴 거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극적인 변화가 내게도 일어날 텐데,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들판에 목동을 부러워하지 마라. 스크루지가 꿨던 그런 꿈을 너는 바라지 말아라. 왜?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고 계시니까. 들판의 목동과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보았어요. 들판의 목동은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제 안에 와 계세요.
아니, 들판의 목동을 제가 부러워해야 됩니까? 들판의 목동이 저를 부러워해야 됩니까? 스크루지 꿈과 꾸었던 그 영적인 꿈, 이미 하나님은 저에게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변화를 제 삶 속에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진짜 천사의 소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헛된 상상만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한 자리를 여러분이 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그냥 펴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천사들이 들었다는 그 음성, 그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스크루지가 꾸었던 영적인 꿈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엄청난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나에게 지금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술집 아들이었고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뒤집어진 것은 아주 간단한 복음 메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인가? 아니,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나? 그것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니. 이분이 술집 아들이었던 이분이 그 메시지에 꼬꾸라졌습니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고는 그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은 그분을 지금 이렇게 쓰시고 계세요. 그런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완전히 자신의 삶을 뒤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귀에 못이 박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 말씀에 인생이 뒤집어지고 우리는 귀에 못이 박도록 들으면서도 답답한 게 이렇게 많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심도 아니고 천국의 사냥개가 우리를 쫓아오지 않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까? 방이 없었어요. 베들레헴에 방이 없었어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에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마음의 여유가, 자리가 없어요. 하루 종일 뭐하고 사십니까?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늘 외로우시고 소외당하시고 따돌림 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탄의 기쁨이 왜 없어요? 삶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향한 내 자세가 주님과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오지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정말 천국의 사냥개처럼 여러분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이유는 바로 그 주님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분이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쓰시면서 그 책 속에서 예수님은 잔치를 베푸시는 분,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잔치였다. 천국에는, 하늘에는 폭죽이 터지고 별이 빛는, 그리고 천사들의 합창이, 오케스트라의
천사들의 합창이 있었고, 동방박사 먼 곳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들판에 목동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정말 파티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삶은 시작이 되었다고 그분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내내 잔치의 연속이었다는, 가나 온린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주님은 늘 그렇게 하셨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잔치를 준비하셨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임금도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면서 당신은 누구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잔치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머리가 끄덕거려져요. 주님 그러신 분이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놀라운 삶이야. 그렇지만 머리로는 끄덕거려지지만 여전히 가슴은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 어린 아이의 퀴즈예요. 성경 퀴즈. 거기서 그냥 빵 터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퀴즈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짠입니다. 어린애 퀴즈라니까요. 어린애 퀴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짠 하셨어요. 그 부분을 읽는데 그냥 막 웃음이 나왔어요. 네, 정말 어린애 같은 발상이구나. 그러면서도 실제로 그랬겠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제자들은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근데 그때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을 잔치로 이끄신다고 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이끈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가슴으로 확 왔어요. 머리로만 이해하던 것과 가슴으로 오는 건 달라요. 그 어린애의 넌센스 퀴즈 같은 퀴즈 하나로 제 가슴이 갑자기 메시지가 제 것이 되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짠 하시는 것 같아요. 서재에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치 옆에서 저에게 짠 하시고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웃으라. 웃어도 돼. 너는 웃을 수 있어. 저는 상당히 심각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고민도 많고 참 기쁠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일이 저에게도 많아요. 주님은 너는 웃어.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기쁨으로 하거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저는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너 유기성 목사 설교만 지금 집중해 듣지 마. 나를 봐, 나를.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은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는 거예요. 성탄절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오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갑자기 모든 생각과 감정, 판단 다 달라져요. 그게 성탄절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 다 놀라운 섬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이 구원의 기쁨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성탄절 여러분 안에 주의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열흘 전쯤일까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 손편지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연인가 하니까 지난 11월 6일 날 이 남편이 심장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이 병원에 이제 심장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을 거쳐가지고 이제 병실로 옮겨졌는데 같은 날 전라남도 무안에서 올라오신 어떤 분이 이제 이분이
같은 날 오전에 수술했으면 그분은 오후에 또 반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날 같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같은 입원실에 이제 병실로 옮겨졌는데요. 보니까 그분은 전남 무안이라는 데 있는 시골교회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분당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고 그분은 시골교회의 이제 권사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 친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교제를 했는데 이제 왜 제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손편지를 썼느냐 하면 그 시골에서 오신 권사님이 너무 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책 사인을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이 손편지 사연과 함께 이제 사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남 무안에서 오신 그 권사님에게서 너무 감동이 되는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시골에는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가대 반주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그 반주를 뭐 고등학생이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고등학생이 피아노 반주했다가 이제 대학교 시험 봐가지고 서울로 가거나 또 그 지역에서 가까운 광주로 가거나 그렇게 또 자기 교회를 떠나게 되면 또 이제 피아노 반주자가 없이 그것 때문에 이제 난감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요. 그 제게 보내온 그 편지에 그 권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주님, 저 반주하는 아기가, 이 전라도는 고등학생까지 다 아기예요. 주님, 저 반주하는 아기가 얼마 후 또 가버릴 수도 있는디. 또 저 자리가 비워지면 어쩌요? 주님, 어쩌을까이? 어쩌을까이? 요렇게 쓰여 있었어요, 저한테. 제가 감동이 되는 게 이 권사님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조금 또 이제 적응하려고 그러면 또 갚버리고 반주적 없어가지고, 이 권사님이요, 놀라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가야 쓰겠다. 반주를 자기가 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요, 그 연세에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골 생활 좀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농사, 일, 살림, 이게 얼마나 이게 그 빠듯한 생활입니까? 그 와중에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피아노 레슨을 받으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아노 레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저는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 취미로 배우는 게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 자리에 앉아 주님께 드릴 반주를 해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권사님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게 무려 5년이래요. 5년. 5년 동안을 그렇게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셔가지고 드디어 반주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손편지를 읽는데요. 너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 목사들이 또 대형교회 목사들이 무슨 사고를 치고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 끝이다.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오늘까지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이름 없는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해서 그게 엄두가 나는 일입니까? 이게 손이 다 굳어진 그 머리는 더 굳어져 있는데 피아노를 내가 반주를 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 마음으로 그렇게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는 저는 누군지 뵙지도 못했는데 그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니까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요, 저같이 막 그냥 맨날 그 기독교 TV에 나오고 뭐 설치고 다니는 이런 사람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두 사연을 이메일을 통해 손편지를 통해 그 두 분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번 연말에 막 계속 무슨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참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권사님 그래서 반주하게 됐다고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거 인정 안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 어떤 신앙적인 거목, 영웅 이런 사람들보다도
주님은 이런 그 애쓰는 분들을 귀히 보실 텐데 이번 성탄절날 참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으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지난 14년 동안 정말 이름 드러나지 않는 곳에 얼굴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저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섬겨오신 그 어쩌스까이 그 발을 동동 구르는 그 권사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오신 많은 이름 없는 성도님들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건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번 성탄절날 나 네 애쓰는 거 다 안다. 참 고맙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번 성탄절날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런 애쓰신 성도님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포인트 하나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제가 알아도 너무너무 잘하는 본문이죠. 이것 가지고 설교도 한 두세 번이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연말에 유난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감격이 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언론, 또 요즘으로 치면 재벌, 이런 유력한 사람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나심 소식을 가장 최초로 전해들은 사람이거든요. 아마 이것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당시 목자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이런 제목의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 당시 목자라는 직업이 얼마나 비천했는지요. 그 랍비 문헌에 보면은 당시 배척하는 직업 목록 5가지, 배척하는 직업 목록 5가지 중에 이 목자가 3번째 목록이랍니다. 3번째 목록. 세상 기준으로는 참 쓰잘데없는 부류의 사람이라고 매도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급진 일을 하느냐, 얼마나 유명하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높은 자리냐, 이런 걸 기준으로 찾지 않으시고요. 제가 2장 8절을 유심히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님께서 오늘도 그 양 지키는 그 일이 좀 있는 사람에게는 쓰잘데기 없는 일이에요. 지금 양 지키는 저게 무슨 별 가치도 없는 일 하는데 잠도 못 자고 저런다고 사람들은 그거를 하찮은 일로 폄하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가 그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지키는 그 일이 너무 가치가 있으시고 그 일이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시기 때문에 그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나심을 세상에 가장 먼저 최초로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인생이 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 권사님, 그 지방에서 주님 어쩌을까이? 어떻게 해서든 내 교회가 반주자 없이 찬양하면은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리 찬양대가, 우리 성가대가 어쩌을까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또 이 교회를 이만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삶터에서 참 밤을 새워가며 그렇게 일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애씀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굉장히 귀한 것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 이게 저에게 이번 연말에 유난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포인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제가 뭐 그냥 더 유명해지고 뭐 더 커지고 더 알려지고 이런 헛된 몸부림 근처도 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권사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조그마한 곳, 성도 하나의 눈물, 성도 한 사람의 억울한 하소연, 뭐 예배 중간중간에 뭐 많을 때 한 3가정씩 들어와요. 다 울고 가요, 다.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아프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아버지 종이 어쩌스까이 그 권사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주님께서는 네 생각이 옳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인준해 주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요,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그 2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첫째로요, 이 성탄 사건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그 지난 주일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우리 교회 신문에 우리 젊은 그 교역자 목사님이 그 글을 하나 쓴 걸 보고 제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글 다 보셨겠지만요, 이분이 우리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이번 성탄절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의논하는데 이 전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현수막 글귀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적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다 그렇게 적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목사님이 또 이제 이 젊은 전도사를 교육시키려고 그랬는지 좀 깐깐하게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렇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좀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렇게 이제 따뜻하게 그렇게 권면을 하신 거예요. 아마 그 전도사 입장에서 굉장히 민망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 잘 봐라.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땅,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 그들에게 이게 평화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그게 진짜 그런가 찾아보고 나서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또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야, 내가 성경을 내 근성근성으로 읽는구나. 그래서 반성을 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게 지금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외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오심이 평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뭐 눈 어쩌고 산타 어쩌고 이런 건 다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다 가짜 평화. 진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큰 기쁨의 소식이고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구세주로 마음으로 모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만 이 성탄절에 진짜 평화가 깃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주로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현실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영혼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오심이 내게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이게 크리스찬이 누리는 평화예요. 그 자꾸 성탄절날 눈 안 오나 그러지 마세요. 성탄절날 눈 오면 난 제일 힘들어요. 그 성도들 그 주차하는데 미끄러지면 또 사고 나고 그러니까. 그 성탄절날 눈 오는 거 바라지도 말고요. 애들한테 그냥 막 또 산타 선물 줬다 그러면서 막 그거를 막 생쇼를 하면서 애를 속이고,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오늘 부디 은혜 받으시고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애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이 사기꾼 기질이 있는 부모를 용서해라. 작년에 준 거는 산타가 아니고 나였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산타의 존재를 애들에게 속이려고 너 왜 그렇게 애를 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번 성탄절을 중심으로 점검해야 될 거, 내게는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게는 복음이 능력인가? 내게는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참 열악한 그런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내게도 복음은 기쁨인가? 이걸 점검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성탄절날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성탄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그 사실을 주변에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변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군가가 이 목자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기쁨의 소식을 받았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변의 회사에, 직장에, 혹은 학교에, 혹은 우리 친척 중에 여러분이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구에게 주로 전해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주변에 억압당하는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탄절 회복운동, 크리스마스 리본 이렇게 잡았는데 지난 추수감사 주일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 리본 운동이 뭐라 그랬습니까? 리본. 이번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문화도 리본, 다시 태어나고, 또 그 성탄절을 대하는 내 태도도 리본,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먼저 정확하게 이 복음이 내 삶의 기쁨이 된다는 것. 현실은 우울하고 어둡고 참 눈물 나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 내 안에 복음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됨을 늘 내가 그것을 맛보고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가두어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 주변 사람에게 여전히 가난하고 눈멀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회복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때 드렸던 세 가지 구호 기억나시죠? 드림.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께 드림에 또 섬김, 또 누림. 얼마 전에 게시판에 이거랑 관련해서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빨간 리본 파우치에 정성을 담아 대형 파우치에 넣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 아이의 정성이 담긴 돼지 저금통이 하나 있습니다. 10년 넘도록 뜯지를 못했는데 저금 통째 가지고 가는 게 더 성의 표시인 것 같아 그렇게 해도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랬더니 담당 그 목사님이 또 연락을 드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사연을 보내줬는데 참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그 가정이 오래전에 그 딸아이가 13살 되던 그 해에 그 딸아이를 잃는 가슴 아픈 일을 겪은 거예요. 그 아이가 죽기 바로 전에 저금통을 하나 사달라고 한 그 저금통이래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동네 문방구에 저금통이 없다는 딸아이 말에 직장 근처에서 사들고 들어갔던 누런 돼지였습니다. 너무 크면 아이가 부담스러울까봐 아담한 녀석으로 골랐었지요. 벌써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리고 1년이 되지 않아 13살 저금통 주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그 녀석을 뜯지도 않았고 이사 갈 때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주인이 먹이에 인색하지 않았는지 제법 묵직했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던 딸아이였으니까요. 이 딸아이의 흔적이 남아있는 저금통을 손을 댈 수가 없은 거예요. 10년 더 되게 이 저금통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드림 크리스마스 리본 행사를 보면서 드디어 이제 이거 떠나보낼 때가 됐다. 그래서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통째로 좀 드릴 수는 없습니까? 그 문의를 한 거예요. 제 마음이 뭉클했던 게 그분이 쓰신 문구에 이런 짧은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도 50대인지라 눈물이 마르고 보니 웃음이 나오더군요. 여러분, 딸아이 먼저 보내고 평생의 마음에 묻어두고 있는 그 가슴 아픈 그 일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림이 되고 그것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섬김이 뭡니까? 찾아가자는 거예요. 천사가 그 목자들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5개 기관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뭐 예전으로 치면 고아원, 뭐 양로원, 요즘에 그 복지시설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소방서. 그리고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건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막 큰 선물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조그마한 케이크 하나라도 갖고 가셔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참 주님 안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위로해 드리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 청년부에서는 지금 베트남 교회, 또 중국인 교회, 그렇게 지금 이 열악한 외국인 교회들을 이번 성탄절날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찾아가는 거, 찾아가는 거. 사실 제가 올해가 안식년이었습니다.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지만 제가 안식년을 이제 1년간 이제 원래는 이제 쓰기로 딱 마음을 먹고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안식년 때 뭐 하지? 어떻게 보내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 속에 네가 그냥 평소에 맨날 그 설교 준비한다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온실에만 머무는데 성도들의 애환이었던 거를 좀 맛보는 기회로 삼으라고 자꾸 마음에 부담을 줘가지고 제가 한 2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안식년 동안에 이 설교를 내려놓고 아파트 경비 일을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오늘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해도 뜨기 전 이른 새벽에 제가 교회로 나가다 보면 그 이른 아침에 그 조그만한 그 공중전화 박스보다 조금 더 큰 그 공간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 자기 일을 하는 경비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그게 꼭 그 예수님 당시에 주님 오신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그 목자 같은 느낌, 밤을 새워서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파트 경비를 내가 한 1년 해봐야 되겠다. 근데 또 성도들이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 마스크를 쓰고 할까? 막 그런 생각을, 공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더 좋은 걸 제가 찾은 거예요. 택시 운전, 택시. 내가 택시 운전을 하면 마스크 쓰고 하면은 난 못 알아볼 거고, 그리고 택시에 올라타신 분들에게 복음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걸 전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택시 운전을 해야 되겠다. 한때는 이제 그 대리 운전도 생각했는데, 대리 운전은 그 술 취한 사람이 자꾸 때린다 그래가지고, 나 그 무서워서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이 나이에 그 뭐 맞는 건 좀 사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리 운전은 할 생각이 좀 없는데요. 이제 제가 여러분 허락하시면 1월 중순부터 2달만 제가 안식월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기 혹시 그쪽에 종사하시는 사장님 계시면 한 2달만 고용도 된다면, 저 운전 잘합니다. 23살 때부터 무사고 운전자예요. 그래서 택시에 타는 그 손님들의 삶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또 기분 좋으면 택시비도 안 받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현장으로 찾아가야 돼.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야 돼.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크리스마스 회복운동 드림, 섬김, 누림. 세 번째 누림,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맛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송지 부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이웃을 초청하고 막 화려한 음식 필요 없습니다. 초촐하지만 마음을 나누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드림, 섬김, 누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교육자 한 사람이 저한테 시 하나를 보내줬어요. 막 얼마나 급했던지 내가 이 시를 막 성도님들한테 너무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막 갈겼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이 읽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미처 옮겨지도 못했는데 보니까 김영환 시인이 있나 봐요. 김영환 시인이 쓴 동시예요. 제목이요. 울꽃이에요. 울꽃. 그 장소 울꽃. 제목이 울꽃인데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아까 예배 마치고 이게 너무 내게 와닿는 거예요. 예배당이 울꽃이라는 거, 울꽃.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 임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 그 목자들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전해줬을 때 우리가 거기 가면 천대받는 거 아닌가? 멸시당하는 거 아닌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를 찾았을 때 그를 환대해주고 그를 격려해주는 그 모습이 이 시 아닙니까? 이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사연을 가진 아픈 분이 너무 많으세요. 울 곳이 없어서.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두 가지. 내 자신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울 곳을 마련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날 기뻐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쁜 소식을 천사가 그랬듯이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이것을 같이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눌린 자에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이번 성탄절에는 이 약한 자, 상처받은 자를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는 축제 같은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가장 빛나는 때는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1년 반 전에 준비한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런 선한 뜻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 날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를 우리 이제 대학원생들과 함께 이제 방문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멋진 그 문장을 하나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 문장을 이야기할 텐데 이런 멋진 문장을 듣고도 감동이 안 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준비되셨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밀리지 말고 벼랑 끝에서 날아보십시오. 이게 참 멋있는 얘기인데 전 굉장히 멋지게 들었는데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밀리지 말고 날아보십시오. 아마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우리는 때때로 벼랑 끝과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거기서 밀리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연대가 있죠. 1885년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선교사가 들어왔던 바로 10년이 지난 1895년은 우리나라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일본 사람들에 의하여 살해를 당했던 해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역사가 또 있죠. 우리나라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로 1년 동안 피난가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시민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독립협회도 구성이 되게 되고,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1904년에 우리가 잘 아는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고요. 일본이 승리한 1905년 을사늑약이라고 우리들이 부르죠. 아주 치욕스러운 외교권, 국권을 다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민족에 참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 그런데 우리 역사가 기록하는 것은 그 어려웠던 순간들 가운데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던 복음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궤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특히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일제가 이 땅에 들어와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 일황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신앙과 이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됐을 때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종교로, 우리 민족을 위한 종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들이 깨닫게 되죠.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이 사회에서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회에 유익이 되지 않을 때다. 복음은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유익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이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 초기 기독교 역사를 이제 통해 보면 우리나라에 많은 의사와 열사로 불리는 분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안중근, 이상재, 남궁옥, 서재필, 이런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상식적으로 물어보죠. 의사와 열사의 차이를 아시나요? 안중근은 의사인가요, 열사인가요? 의사. 우리 공원에서 이게 폭탄을 투척했던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의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물리적인 행동을 하다 죽은 사람을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열사는 나라를 위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개를 지키며 죽어간 사람을 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싸우다 죽은 사람, 열사는 그냥 고통을 당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아무튼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당시 사도 바울이 고통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상황에, 이 말씀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이 복음이 이 땅 위에서 가장 밝게 빛났던 것은 우리 민족이 겪고 있던 환난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어요. 놀랍게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일하지만 기독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인 고난을 경험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문제로 일어났는지 우리들이 무슨 것에 대한 해답을 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초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일어났던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쓰셨던 놀라운 일들, 자, 중요한 연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연대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1903년, 역시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는군요. 네, 원산 대부흥운동. 처음 듣는 듯한 표정 짓지만 1904년 웨일즈의 부흥운동, 그 다음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1907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역사책에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울 때 1907년은 우리 민족에게 참 많은 고난의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1907년 고종이 퇴위하고 일제에 의해서 순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던 때고, 이때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빼앗기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이때 일어나고, 그래서 정미 의병운동, 사람들이 의병으로 일어나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3년 후에 우리는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1910년 이후에 우리 민족이 걸어야 했던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1907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미 7조약,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많은 우리 애국지사들이 변절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하던 유명한 윤치호 선생 같은 분이 친일로 바뀌죠. 윤치호는 왜 바뀌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들이 친일하게 되었을까요? 하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광복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나쁜 경찰 이정재가 마지막에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묻죠. 당신은 왜 친일했냐고. 그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왜 친일했냐고. 독립운동을 하며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그는 고통을 경험했는데 어느 날 보니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연단되고 소망을 가질 때 우리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데, 어느 날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에게 무척 좀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사업하는 분이 처음으로 등록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정말 믿음이 잘 자라났고요, 세례도 받고 영성훈련도 갔다 오고. 근데 이분의 사업이 너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사업이 거의 망하게 되었어요. 목사로서 참 힘든 거죠. 아니, 예수를 믿고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인생이 잘 풀려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나요? 제가 그분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만일 저에게 신앙이 없이 제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채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저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들의 삶의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십자가가 있고 때로 자기가 지어야 되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복음은 우리들에게 절망과 시련과 어두움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끈으로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죠. 우리 시대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 제가 몇 주 전에 강화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강화도의 복음의 역사는 1893년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907년 정미 7조약이 일어났던, 의병운동이 일어났던 그 해에 강화도에는 이미 17개 교회의 교인이 3,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강화도에서
의병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의병대장이 누구냐면 이동휘라는 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동휘. 그분이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어서 나라를 구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동일교 운동을 벌였는데요. 강화도에 있는 모든 마을마다 한 교회, 한 학교를 세우는 운동을 합니다. 물론 이분도 체포되었고 그리고 망명을 가게 되었고 임시정부에서 일하게 되죠. 근데 강화도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이 이동희 이 장군뿐만 아니라 김동수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강화의 아브라함으로 불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갑곤나루에 끌려가서 그의 동생, 사촌동생 45살, 44살, 23살의 나이에 세 사람이 처형을 당해요. 아니, 살해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대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908년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강화 사업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강화교회는 독자적으로 장로사 한 사람이 주재하며 이를 보아야 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는 피해 세례의 결과입니다. 놀랍죠? 고통 가운데 교회는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해요. 저는 요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저는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리 단위까지 모든 것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리 단위까지 동일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리 단위마다 세워져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바꾸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복음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그 소망을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 밖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죠. 여러분들은 그 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제가 10여 년 전 만나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슬로건을 만들면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 글을 적어놓고 제가 탄천을 걸을 때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야. 근데 몇 년 전부터 제가 탄천을 걸어가며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 글귀가 부끄러워요. 사람들한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코웃음을 쳐요. 진짜? 10년 전 저에게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이 글귀가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절망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레미야는 가장 타락했던 시대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희망의 노래를 전해요.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당시에 타락했던 민족을 바라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선포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 회개운동이 일어나며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대한민국 이 조국의 교회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들이 믿으며 이 무너진 터 위에서 복음이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세우실 일을 봐요. 제가 오늘 결혼 주례를 제가 하기로 하고 인사하고 온 젊은 커플이 있었어요. 아내 될 사람은 3대째 크리스찬인데 남편은 이제 결혼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꿈이 있고 분명히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정말 윤리적인 기준도 사라진 이 시대에 복음으로 나는 다시 이 땅이 새로워질 것을 믿는다고, 예수 잘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적어도 우리들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사의 기록 중에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6년
선교 보고를 한 것이 있어요. 이 페이는 이화학당의 교사로 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업을 하러 교실에 들어간 첫날이었다. 원문 선생이 내게 와서 기도회 때문이라고 하면서 내가 맡은 3교시 수업에 학생들이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달라고 하였다. 며칠 후 학생들에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 수업을 중단하고 잠시나마 나라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게 1906년의 기록입니다. 대한매일신보에는 1905년에 이런 기도문이 실립니다. 기도문을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국이 죄악으로 침륜에 들었음에 하나님밖에 빌 데 없사와 우리가 일치에 기도하오니 한국을 불쌍히 여기사 야리미야와 이세야의 자기 나라를 위하여 간구함을 들으심같이 한국을 구원하사 전국 인민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되어 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의 독립국이 확실케 하여 주심을 야소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이때 상동교회, 지금 남대문에 상동교회가 있습니다. 당시 1905년에 안수를 받았던 전덕기 목사님, 여러분들 이준 열사를 아시죠? 헤이그의 밀사로 파견됐던 이준 열사는 정부에서 파견한 것이 아니라 그때 상동교회 청년회에서 기도모로 모였던 곳에서 이준 열사를 파송합니다. 이 시대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후 우리 민족은 독립을 경험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기 참 멋진 얘기입니다. 감동하셔야 돼요.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믿는 이들에게 조국은 있다. 이거 써먹으세요, 가셔서.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조국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을 주신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의무와 책임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시기를 바라보며, 이 어려웠던 전국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죠. 소망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다시 보세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3절부터 4절 5절에 이런 말이 등장해요. 시험, 인내, 연단, 소망.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져요. 이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가져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믿으십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소망을 볼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고백하잖아요. 요즘은 제가 이제 안식년을 지나면서 많이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죠? 제가 진짜 건강 자신했던 사람인데 정말 어느 날 무너졌던 건강,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요즘 와서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은 제 건강을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은 저를 사람을 만들어 가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하잖아요. 제가 만일 아프지 않았다면 전 진짜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하나님 없이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 나쁜 목사다 아니다? 네, 괜찮은 목사다 그런 얘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뜻을 잘 못 알아듣고 감동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제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저의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나은 인격으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셨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동일한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환난과 연단,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 여기에 보면 아주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루 위에 놓으셨다. 그런데 모루가 뭔지 모르는 분이 있죠. 제가 지금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모루라고 하는 게 저렇게 생겼는데 뭐에 쓰는 걸까요? 대장장이들이 그 쇠를 이렇게 달궈서 이렇게 만들 때 두드리는 거, 저게 모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루 위에 얹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루 위에 얹어놓은 밝아진 쇳덩어리를 대장장이가 어떻게 할까요? 때리지요. 아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루 위에 올려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자, 그 맥스 루케이더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연단의 시간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터널은 어둡지만 분명 산을 가로질러 갈 수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종을 지켜보십니다. 자, 여기 아주 멋진 말이 나와요. 우리로 하여금 30살에 폭우를 만나게 하심으로 60살에 큰 태풍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도구는 제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날이 무딘 도끼나 휘어진 나사 돌리개는 손질이 필요하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루 위에 올려놓으신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아직 고쳐서 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일 테니까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루 위에 올려져 있는 것 같은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루 위에 올려놓으셨다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쓸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은 목회를 하면서 내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하니까, 어느 날 나에게 안정감이 들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안정감이 들면 그 안정감으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힘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안정감은 내 삶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안정감이 들 때 이 안정감을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에게는 기대감이 생겨요.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지? 이건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너무너무 편안한 시간을 지날 때는 또 늘 기대감이 생겨요. 언제 어려움이 오지? 어려움을 늘 기대해요. 물론 이것이 저를 편하게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안정감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면 우리들에게 오는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하나 멋진 말을, 이건 좀 써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 쓰실 분은 쓰세요.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아랍의 속담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감동하지 않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당황스러워요.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뭐가 된다고요? 사막이 된다고요. 햇빛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비가 들이치고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는 것을 우리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햇빛만 드는 곳은 사막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비도 비바람도 폭풍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삶에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너희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십자가는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종류는 틀리고 크기는 틀릴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오는 십자가는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필수적으로 져야 하는 거예요.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어났던 유명한
105인 사건이 있어요. 당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그 저격 사건을 일제가 조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600명 정도 이렇게 체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민회가 다 무너지게 되는, 그리고 일진회가 생기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때 그 잡혀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고요. 이 선교사와 일본 이런 나라와의 이런 협약을 통해서 105명만을 남겨놓고는 다 석방을 합니다. 105명만 기소가 되어서 징역 살이를 했기 때문에 105인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지도자였던 이승훈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제일 늦게 감옥에서 나옵니다. 1915년 2월에 고향인 정주로 돌아가는데,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책의 기록에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옥이란 이상한 곳인걸. 강철같이 굳어져 나온 사람도 있고 썩은 겨룹대처럼 흩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 그는 감옥에서 신약 성경을 100번 통독하고 기도하는 재미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그리 기쁜지 몰랐어. 곧 당신이 내 머리 위에 계신 것 같았어. 그는 감옥에서 있었던 시기에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이 감옥이든 아니든, 우리들이 어디에 처했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끊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와, 멋지잖아요.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로다. 너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면 우리는 비겁해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능히 감당하려고 맘먹으면 인내하게 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와 이민족의 소망을 보는 것,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나갑니다. 이 나라와 이민족과 한국교회에 조금 더 고난이 필요하겠다. 조금 더 아파야 되겠다. 조금 더 힘들어야 되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빚어지는 사람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말을 하죠. 터널을 지날 때 캄캄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터널을 지나가면 산을 가로질러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들의 삶에 십자가뿐만 아니라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있어. 어떤 분은 지금 터널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터널 앞에 있을 수도 있고, 터널을 빠져나왔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한 해를 지나면서 제가 좀 많이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에게 참 복된 시간 가운데 하나가 제가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여행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열흘 넘게 이렇게 둘이만 여행을 했는데, 제 연배 목사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아들하고 둘이 다니다가 정난다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렇게 이렇게 쉽게 여행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저희 아들내미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면, 이제 신대원을 마치면 이제 군대를 가야 돼요. 내년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마 졸업하고 군대 갈 때까지 몇 달의 시간이 남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몇 달 동안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제일 어려운 곳에 저를 좀 보내주세요. 그게 아프리카가 됐든 남미가 됐든 제일 어려운 곳에 저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제가 목회를 하려면 정말 힘든 것을 경험해야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참 기뻤어요. 그래, 내가 너를 보내주리라. 보내주리라. 제가 지금 마음에 지금 결심을 하고 찾고 있어요. 어디가 지금 제일 힘든 데고 어려운 데인지.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키울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험한 파도라야 유능한 선장을 만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루 위에 얹어 놓으셨을 때, 때로 우리를 고난의 파도 가운데 우리를 놓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예,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가운데 제가 소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저를 인내하게 만들고 그 소망이 나를 연단하여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저는 연단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망을 보십시오. 환난 가운데 소망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선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자는 질책도 하지만 위로도 해요. 질책은 정의고 위로는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비난하고 이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정의와 우리들이 고쳐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들이 또 하나 가져야 될 사랑과 우리들 스스로 돌이켜봐야 될 내면의 모습들, 그것을 갖추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국을 지나가며 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